9월 26일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가지고 참된 경건 세 번째 우리의 돌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터 출판사의 제리 브릿지라는 분의 책이 있습니다. 경건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 보면 경건의 의미를 그분은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에녹에서 찾고 있습니다. 에녹의 삶을 크게 두 가지로 성경은 평가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함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의 삶의 평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라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경건이고 헌신이라고 그분은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경건의 개념을 오랜 유교적인 문화에서 이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경건을 마치 조선시대 양반의 모습과 같이 근엄하고 엄숙한 것으로 오해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을 오해했습니다. 구약시대의 경건한 사람들은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세로 길을 걸어 다니다가 종종 나무에 이마를 부딪혀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마에 피가 흐르는 사람을 보면 야,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말을 듣고 싶은 바리새인들이 아예 집에서 나올 때부터 자신의 이마를 벽에 찧어서 피를 흘리며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경건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은 이러한 거짓 경건을 이중적인 죄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는 죄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은 정적이고 혹은 고요한 것, 혹은 외적인 것, 그런 것으로만 생각했지만 사실 참된 경건은 동적이고 활기차며 자신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은 참된 경건의 세 번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돌봄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돌봄을 말씀합니다. 하나는 연약한 자의 돌봄이고 하나는 자신의 돌봄입니다. 오늘 경건의 세 번째 모습, 돌봄이라는 주제를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약한 자의 돌봄입니다. 오늘 27절 상반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돌봄의 적극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고요. 돌봄의 방향이 외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 중에 약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대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을 모세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처음 체결했던 십계명을 중심으로 제사법과 의식법과 성결법과 절기법과 각종 시민법들이 더해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율법의 중심에는 바로 십계명 정신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의 정신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조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던 사건이
모든 율법의 토대가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이해할 때에 자꾸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잘못된 왜곡된 방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던 가장 중심에는 이 출애굽의 강권적인 은혜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자보호법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고, 장차 약속의 땅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그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의 은혜를 여전히 잊지 않고 살고 있음을 드러내는 중요한 표지가, 수단이 바로 약자보호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자보호법을 말씀하셨던 그 이유를 신명기 10장에서는 하나님이 약자를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약한 자들을 돌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약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시라고 신명기 10장은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부모 없는 고아처럼 살았고, 남편 없는 과부처럼 살았고, 고향 없는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셨고 남편이 되셨고 본향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값없이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감사의 반응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약자들, 다시 말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대표되는 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고 돌봄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그 출애굽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삶으로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판단할 때 사용하셨던 율법이 바로 약자보호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그네와 종, 고아와 과부, 가난하고 압제당하는 자를 돕고 섬기지 않는 것은 곧 자신이 출애굽하기 전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의지할 데 없이 연약한 자였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과 동시에 그러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자를 보호함으로 자신의 정죄의 양식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 중요성이 약자보호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영적인 타락을 했을 때에 나타났던 현상 중에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약한 자에 대한 압제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2장 3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한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에스겔 22장 7절 말씀에도 그들이 네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네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네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야고보 선생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되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모습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건한 신앙의 삶이라고 생각할 때에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된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 없는 경건이 바로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야고보 선생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앞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편에 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약한 자를 돕고 섬기는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우리 같은 죄인을 값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형편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만한 신앙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돌봄입니다. 여기서 돌보다라는 헬라어는 에피스 캡프테스타이라는 단어인데요, 문자적인 의미는 보러 가다, 조사하러 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돌보라는 것은 단순한 교제를 나누기 위한 방문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구체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고민하고 애쓰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냥 가서 몇 마디 위로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일회성으로 그냥 도와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그 고아와 그 과부와 나그네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내가 돌아서서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마음이 계속해서 쓰이는 것,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 클라크라는 주석가는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참된 경건은 단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를 찾아가 돌보는 것이다. 그들의 집에 찾아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공감하며 하나님을 바라도록 권면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이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한 율법사가 찾아옵니다.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습니까? 예수님은 그 율법사가 그러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율법사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율법에는 그럼 뭐라고 기록됐느냐? 예수님이 도로 물었습니다. 그때 이 율법사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콕 집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칭찬해 주시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유 속에는 당대 최고의 경건한 자로 존경을 받았던 제사장,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였던 레인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쳐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개처럼 취급받던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혹시 돈이 부족하면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갚아줄 테니까 이 강도 맞는 사람이 다 치유되고 회복될 때까지 도와주라고, 보살펴주라고 부탁합니다. 이렇게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를 누가복음 10장 3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헬라어는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어졌냐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다 하셨을 때, 소경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을 때, 나인성의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하셨을 때 사용되어졌던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받은 사람을 바라보며 느꼈던 마음의 표현을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은 참된 경건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쏟아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아마 초대교회 때에도 이런 돌보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그런 실천적인
사랑 말고 성도들 가운데는 그렇게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던 진실한 사랑의 모습, 자신의 생명을 우리 죄인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 안에 이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것을 나누어 연약한 자와 약한 자를 돕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눈동자를,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 나아가 세상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돌봄입니다. 오늘 보면 27절 하반절에 보면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돌봄의 소극적인 자세죠. 그리고 이 방향이 내 자신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내향적인 돌봄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속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코스모스인데요. 문자적인 의미는 다양하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질서 있는 정돈 혹은 장식품, 신약 성경에는 장식품이라는 오고 번역된 본문도 있습니다. 우주, 지구,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세상의 헛된 재물,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야고보서에 딱 4번 기록되었습니다. 마지막 5장을 제외하고 각 장마다 한 번씩 세상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맥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의 죄악이나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그런 자신의 정결과 관련해서 사용되어졌고, 2장 5절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대접하는 일과 관련해서 사용되었고, 3장 6절에는 말의 사용과 관련해서 이 세상이 사용되었습니다. 4장 4절에는 하나님을 대신한 어떤 사랑의 대상을 말할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더럽히는 주체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물들지 않다라는 헬라어는 아스필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육체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흠이 없는 혹은 비난할 것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흙탕물이 튀어서 결국 옷 전체가 더럽혀진 것 같은 상태가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결과 거룩함이 더럽혀질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영적인 긴장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이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거나 혹은 세상과 분리하여서 산속으로 들어가 속세를 떠나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 세속적인 세계관과 가치관과 잘못된 사상과 인본주의와 물질주의와 그런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의 생각들과 삶의 가치관, 우선순위를 거부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자신을 지키려고 늘 자신을 돌아보는 영적인 긴장감이 우리에겐 또한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경건의 모습 두 번째는 자신을 돌보는 것이, 세속에 휩쓸지 않도록, 그리고 헛된 종교적인 경건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는 잘못된 종교적인 교만이나 종교적인 열심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
종교적인 교만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기록되어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에 왔습니다. 양떼들이 점점 많아지므로 목자들이 서로 싸우게 되고 결국 롯은 우선권을 양보한 아브라함의 배려에 따라 가장 먼저 좋은 목초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롯의 선택은 목축업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물이 풍부한 그 목초지를 선택했을 겁니다. 결국 타락한 도시 한복판에서 어쩌면 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결과를 초래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하였던 아브라함이 없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도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자신을 세상의 악함과 추함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세상이라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아합 왕 때에 이스라엘의 참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홀로 힘겹게 영적인 전쟁에 저항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세벨의 협박의 편지를 받고 홀로 남겨졌다라는 절망감 앞에 로뎀나무 앞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여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자기만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 이름 없는 무명의 7,000명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능력의 사람도 사용하시지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다는 것, 타협하지 않는 것,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수많은 바알들 앞에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고자 하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드는 우상들을 평생의 소원, 하나님을 사랑하는 평생의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죠. 내가 꿈꾸는 평생의 소원, 사랑, 돈, 성취, 권력,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을 그의 책에서 소개합니다. 모든 인간은 무엇인가를 위해 살아야 하는데 그 무엇인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가장 근본적인 충성심과 희망을 사로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결코 그 우리의 근본적인 충성심과 희망을 사로잡는 것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은 그 책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하나님으로 대체되지 않으면 계속 대상만 바뀔 뿐이다. 우리가 숭배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면 자꾸만 다른 것들로 바뀔 뿐이라는 것. 그렇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라는 야고보 선생의 권면은 바로 하나님만을 경배함으로 다른 무엇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란 단지 예배의식의 한 형태가 아니라 피조물을 절대화하는 일이며 우리의 삶의 방식과 목적과 이유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분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날마다 우리에게 던져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네 마음의 신뢰, 몰두, 충절, 섬김, 두려움, 기쁨에 대해 사실상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뭔가가 있느냐? 사람의 우상체계는 질문을 통해 표면으로 일부 드러난다. 삶을 지속해줄 안전과 수용을 얻고자 네가 의지하는 대상은 무엇이며 또는 누구이냐? 인생에서 네가 정말 바라고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냐? 무엇이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느냐? 무엇이 있으면 남들에게 받아들여지겠느냐? 이런 비슷한 질문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상을 섬기는지 구원을 그리스도께 바라는지 거짓 구주에게 바라는지 결국 알아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주장하려고 하는 세상의 수많은 바알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의 두 번째 돌봄이라고 야고보 선생은 고백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경건한 삶의 방점은 돌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적인 예식, 순전한 옛적인 예배, 종교의 내적 원리들의 참된 실천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돌봄과 charity, 성결, purity, 이 두 가지는 기독교의 위대한 두 의복이다.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온전해지기 위하여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함몰되어지지 아니하여 주위를 돌아 연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불쌍한 자들을, 약자들을 돌보고 섬기며 끊임없이 세상의 물결들이, 세상의 더럽고 추한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이 두 가지 돌봄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의 참된 경건의 세 번째 모습, 돌봄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약한 자들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을 압제하거나 괴롭히거나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용납하고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참된 돌봄의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끊임없이 세상의 세속의 물결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훔쳐가려고 하는 거짓 우상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